네, 우리 성경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이제 다 찾으셨죠? 대충 이제 소리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나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모아가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실 때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이 예수님과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제가 위에 옷 좀 벗고 해도 될까요? 갑자기 너무 더워지는데 괜찮죠? 네, 죄송해요. 처음부터 벗고 나왔었어야 되는데 올라오니까 굉장히 덥네요. 제가 많이 좀 당황했나봐요. 네. 우리 오늘 찾은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고 우리 친구들에게 우선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누가복음은 누가 쓴 책인가요? 절대 웃기려고 한 소리는 아니지만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그렇죠? 그럼 살짝 난이도를 높여서 물어보겠어요. 신약에는 이 누가복음과 같은 복음서가 몇 개나 있을까요? 4개. 지금 4개가 있죠. 우리 청년들은 입을 좀 다무시기 바랍니다.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몰라서도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알아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누가복음 19장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첫 단락에 이 예수와 삭개오 사건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중심인물이 2명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다 얘기했죠. 이 중심인물 2명이 누구죠? 삭개오와 예수. 그렇죠. 하다 보면 이제 제 말 속에는 다 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가요? 한번 보세요. 자, 답은 1절에 있죠. 예수께서 그렇죠.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사이가 한 39km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도 수원에서 한 평택 정도인 것 같아요. 어제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그 정도?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먼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북쪽 지방 갈릴리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계세요. 밑으로 내려오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계시는 중인데 이제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내려가시는 중이세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가던 중에 이제 거의 다 근접했어요. 예루살렘 다 근접하셨고 그 바로 옆 동네에 이제 여리고를 거치게 되는 그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삭개오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좀 알아볼게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우선 청결함, 의로움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삭개오 부모님이 삭개오를 낳으시고 청결하고 의롭게 살라고 그렇게 지어준 거겠죠. 그래서 보통 이름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거니까 태어나 보니까 이름이 붙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각자 자기들의 이제 이름을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자기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연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제 친구들 중에 있어요. 괜찮은 이름이 많죠. 딱 봐도 기독교 티가 나는 이름들이 있죠. 김원유 이런 애들, 이성령, 정다니엘 이런 애들, 그죠? 요즘 바울 같은 이름은 많이 없던데 이제 전도사들 중에도 바울이라든지 요한 이런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장 여기 맨 앞에 이제 루비니까지. 루비니는 이제 칼빈과 루터 합친 이름인 거 아시죠? 루빈. 루비는 과연 칼빈과 부모님께서 이제 칼빈과 루터보다 더 뛰어나라고 하면 그렇게 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 이제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대충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부모님은 삭개오에게 너는 앞으로 커서 청결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과연 삭개오의 삶이 그렇게 청결하고 의로웠는지 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2절에 보면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삭개오의 직업, 그렇죠, 세리장이죠. 그리고 큰 부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여리고는 그 위치상 어떤 세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어요. 이제 지역의 경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 그 옆 지방에 있던 길앗 지방의 특산물들이나 이런 지방의 물품들이 들어올 때 관세를 매기는 그런 세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곳의 세관장이었었어요.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수원시 세무서장 이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통 주변에 돈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비리가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은밀하게 사람들을 속이거나 사기를 쳐서 자기의 이익을 더 많이 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신문이나 뉴스에 이런 검은 돈에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또 많이 이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들은 생각해보면 돈과 관련된 다툼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요즘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이나 살인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돈,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이런 사고를 많이 친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또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만큼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또 돈이 주는 유혹에 쉽게 넘어지면서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또 살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탤런트 김정은 씨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면서 그런 또 광고를 한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지금 이 사람들이나 옛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리고 세무서장 삭개오나 사실 다를 바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도 역시 불법적으로 그 돈을 많이 끌어모으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당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잡아먹은 거죠. 그래서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어들이면 그 세금은 다 로마 황제, 로마 정부로 그렇게 갖다 했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는 거죠. 세금을 받고 또 얼마의 세금이 나왔다고 부과를 해주고 해줄 때 조금 더 사기를 쳐서 만약에 한 1,000만 원이 아니고 한 100만 원의 세금이 나왔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한 105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세금을 조금 더 올려서 그렇게 계속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와 있던 세금보다도 더 자기한테 이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쳤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 세리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돈벌이가 없고 세금을 받아먹고 사는데 굉장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봐봐요. 다 자기네들 돈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그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딱 보면 이 세리들은 아주 쳐 죽일 사람, 아주 나쁜 놈, 아주 죄인, 너네는 우리랑 상종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아주 그런 악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런 세리들의 대장이었던 거죠. 세무서장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의 삶이 어땠는지 사실 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대충. 처음에 그가 부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이제 대충 상상이 가실 겁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세금을 더 부과하여 더러운 돈을 많이 모았고 그 돈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땠겠어요? 욕을 많이 먹었겠죠. 무시를 당하고 또 로마의 앞잡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이제 지배를 받았다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 친구들 요즘에 이제 역사를 많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픈데 이제 다들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일제 치하에서 우리 힘들게 살았었어요. 근데 그 시대 때 자기만 잘 살아보고자 해서 이제 일본에 딱 붙어서 자기 나라도 팔아먹고 자기들의 이제 자기 가족 나 유익만 추구했던 그런 매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이완용 씨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처럼 삭개오도 나라의 배신자 혹은 이제 왕따 뭐 이런 식의 그룹으로 분류가 됐던 거죠. 게다가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면 키가 작다라고 돼 있어요. 키가 작아서 굉장히 볼 몸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도 좀 뚱뚱했던 것 같고, 이제 제 생각인데, 그래서 삭개오의 인격을 봐도 그렇고 또 성품을 봐도 그렇고 외모도 봐도 그렇고 이제 정말 사람들이 딱 보면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대충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시죠? 이제 삭개오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이 여리고 마을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근데 그는 키가 작았잖아요. 사람들 무리 틈에 이제 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나무에 오르게 되었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아마도 삭개오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병자도 치유하고 귀신도 고치고 뭐 이렇게 아픈 사람 치유하고 기적 일으키고 뭐 몇천 명에게 빵도 많이 허락하시고 했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다 앞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들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 지역에 많이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란 분이 이런 분이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다윗의 자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걸 이제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던 그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가 그분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런 해방을 가져다 줄 분이다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으로 나무에 오르게 되고 예수님을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나무 위에서 자신을 쳐다보던 삭개오를 이렇게 보시자마자 부르시고 명령을 하세요. 어떻게 명령하시나요? 여기 보면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가 급하게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삭개오의 반응이 이제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영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삭개오는 왜 이렇게 기뻐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삭개오는 기뻐한 것일까? 예수님이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 집에 들어오면 자기가 대접 다 해야 되고 돈 나가는 일일 텐데 이렇게 돈 많이 벌었잖아요. 돈 많이 번 사람들 보면 또 돈 잘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냥 생각해보면 삭개오는 민족의 배신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 있었잖아요. 저 왕따, 아주 이제 죽일 놈들. 그죠? 그래서 사실 친구들도 거의 없었어요. 친구들 거의 없고
뭐 세리들끼리는 놀았겠죠. 자기 나쁜 짓 하는 그 사람들끼리는. 그래서 자신의 집에 누군가 놀러 와서 뭐 먹고 즐기고 하는 일이 그런 것들 거의 없었던 거죠. 큰 부자이긴 했으나 아마도 자기는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와 또 마을 주민으로부터 당하는 무시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은 늘 허전하고 외로웠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런 그에게 삭개오야, 내가 너를 안다. 많은 사람들은 너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아무도 위로해주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나는 너의 그 아픈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오늘 너희 집에서 함께 할 수 있겠니? 라고 이제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표현을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정말 왕따고 힘들고 자기는 부자였지만 친구도 없이 살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고 있던 삭개오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잘 모두들 싫어하고 키도 작고 볼품도 없었던 그런 삭개오를 아무 이유 없이 주님께서 품어주셨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친구들 한번 보세요. 보통 그런 아이들 한 명씩 있잖아요. 사실 싸가지도 없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서 또 얼굴도 별로고 못생겼고 늘 혼자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한 명씩 있죠. 그죠? 우리 중에 그런 친구들은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 한 명씩 다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좀 어때요? 그런 친구들과 좀 어울리고 솔직히 같이 왕따 시키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죠? 왕따는 아니래도 좀 은따처럼 쟤랑 같이 좀 끼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게 사실 우리 마음들에는 그런 심리도 있어요. 만약에 다른 친구들이 내가 저 친구한테 저러고 있는 같이 어울리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면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볼까봐 이게 두려워하고 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제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나는 왕따가 아닌데, 난 나름 괜찮은 사람인데 쟤랑 놀면 나는 왕따가 되는 것 같아.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니까 친구들이. 그죠? 우리는 항상 이런 불안해하는 심리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남들 다 가는 학원 내가 안 갔을 때 사실 여러분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그럴 것 같아요. 학원 다 보냈는데 우리 자녀 학원 안 보내면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죠? 그런 심리에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불안한 심리. 저번 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불안한 심리가 우리를 좀 발전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불안해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면 대학 못 간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못하면 너네 나중에 좋은 데 취업 못한다. 자꾸 불안한 심리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행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불안한 심리, 삭개오와 같은 그런 배신자들을 절대 이제 품을 수가 없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심리인 거예요. 우리의 심리.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격이 좋고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치면 혹여나 불쌍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혹여나 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생긴다고 해도 쉽사리 좀 가깝게 다가가기는 힘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사실 그렇던데 안 그러신가 봐요. 사실은 이제 이 사회에서 그런 분위기들을 조장하니까 저도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의 시선에 늘 이렇게 부담스럽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다른 사람의 반응이 절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반 사람의 행동을 뛰어넘으시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죠? 반응이 그렇죠. 딱 봐도 7절에 보시면 수군거렸다 그랬죠. 우리가 하는 반응.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주변 사람이 그런 거야. 예수님 저러면 안 되신다고. 왜 알만한 분이 그러시냐고.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 저 왕따 같은, 저 사람 집에 왜 들어가시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삭개와 동행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좀 생각하고 있었나요? 지금까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또 혹은 뭐 착하고 선하신 분, 또 혹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또 혹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뭐 이런 분들로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님에 관련된 좀 그런 정체성들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자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나오셨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사실은 우리 눈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용납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사람의 눈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그죠? 잠시 구약시대 얘기를 좀 하겠어요. 이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서만 좀 가능했었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다 없이 하고 황소를 잡고 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린 다음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들이 다 필요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은 특히 이스라엘의 그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틈이 굉장히 컸었어요, 예전.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 두려워할 분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어때요? 하나님 사랑할 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하는 이런 인자한 이미지들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을 좀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 이러면 하나님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시대 때는 전혀 이제 그걸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엄 앞에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설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굉장히 쉽게 만나죠.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틈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죠. 그죠? 앉아서 기도하면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쉽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신약 시대, 이 신약 성경에 적혀 있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밥도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배도 고프셨고 하셨지만 저 구약 시대 때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었던 그분과 똑같은 이제 하나님이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그 사실이 사실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그랬다면, 구약처럼 그랬다면 지금도 우리 황소 잡아야 돼요. 황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아서 그걸 세팅하고 피 뿌리고 우리 몸을 깨끗이 씻고 해서 하나님께 나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농장도 안 하는데, 그죠? 소도 없는데, 그렇죠? 그런 이제 절차들이 다 생략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일 뿐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사실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또 우리를 그 음성으로 부르고 계세요. 제가 얘기했죠. 요한복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또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계속 부르고 계세요. 내 아들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게로 와라,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마치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네가 가진 그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괴로움, 걱정들, 네가 학교 다니면서 또 부모님과 또 있었던 아픔들, 친구와의 또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네 가정 사정들 다 안다.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받아주겠니?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찾으려고 돈과 명예와 그런 권력들을 추구하지만, 최고가 되길 원하지만 참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 참된 행복은 바로 나 예수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란다. 왜냐하면 예수, 나가 바로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한 그 여러분들이 죄로 죽는 것을 보기 힘드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아무리 추하고 악하고 또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나를 친구로 받아주기만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그런 음성들을 듣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사십니까? 여러분들을 더 이상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15세 정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 또 여러분들 충분히 알만한 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지금 친구가 되길 원하세요. 과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친구 되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거룩하신 분을 보면 우리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친구로 받아주세요. 친구로 오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자마자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여기 성경을 잠깐 볼게요. 8절을 보면 8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죠? 삭개오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자마자 자신의 모든 과거를 뉘우칩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과거를 딱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절반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남겨준다. 나눠주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기 참 힘들죠. 그죠? 그렇게 큰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재산 절반을 또 바치겠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러거든요. 4배. 근데 이거는 구약에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너네가 양을 훔친 일이 있거든 4배를 갚아라 라고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소를 훔치면 5배를 갚아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삭개오의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제가 지었던 예전 일들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런 삭개오의 회개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많이 들어봤죠? 회개. 회개하세요. 잘못을 돌이키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지만 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모든 그런 것들을,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그렇게 이 행동 자체를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회개가 아닌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의 친구들과 어떤 다툼들이 있고 싸웠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찔림들이 있다면 그 친구한테 하나님 그 친구 사랑하겠어요 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친구한테 가서 내가
니한테 잘못한 게 있다, 용서하고 싶다, 날 용서해달라 하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게 이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정말 잘 지내보자 하고 행동까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좀 마음속에 뭐 이런 상처나 그런 갈등들을 이렇게 덮어놓고 살 때가 많죠. 그죠?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면 그냥 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본 것처럼, 삭개오처럼 이런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들 속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죄인인지를 생각해서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뭐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그걸 깨닫기까지 참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내가 왜 죄인이야? 집에서 잘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뭐 크게 사고 안 치고 살았는데, 물론 뭐 술 좀 먹고 담배 피워본 적은 있고 하지만 뭐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일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걸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뭐 엄마 시키는 거 잘하지, 학원 가라고 하는 거 학원 잘 다니지, 뭐 학교 잘 다니고 있지, 뭐 크게 사고 안 치는데 뭐 이게 뭐 큰 저거냐 죄인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또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손 내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현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걸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 살았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친구로 받아주세요. 구약시대 때 그 거룩한 모습에 다가가지 못하고 황소를 잡아야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친구로 먼저 다가오세요. 그런 분이심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좀 쉽게 짓는 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뭐 이런 큰 죄들 있잖아요. 뭐 사기치거나 여러분들이 이런 죄를 지을 일은 없겠지만 그죠? 그런 죄 말고 뭐 사소한 죄들, 친구와 다투고 또 미워하고 소소하게 또 부모님께 대들고 또 욕하고 혹은 음란한 생각이나 음란한 죄, 또 야동 같은 거 보고 이런 죄들 있죠. 이런 죄들 되게 작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거 뭐 별거 아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내가 뭐 내만 안 그러냐. 그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죠. 비교했을 때 내보다는 네가 조금 괜찮은 것 같네. 아니면 저놈보다는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상대적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요. 비교하면서.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작은 죄 있잖아요. 그 아주 작은 죄도 그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기 충분한 그런 죄라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최근에 뭐 천국이나 지옥이나 뭐 이런 설교들을 많이 못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하기에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만 이번 좀 이렇게 책을 보면서도 이게 좀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신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회개치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지금 기독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열차, 예수님께서 그 지옥행에서 건져주신다고 자신의 몸을 다 이제 버리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만 우리는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들을 좀 깨닫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는 티끌만이라도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들을 다 털어버리고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불이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불,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 무엇을 소멸하시냐면 이 죄를 다 소멸해 버리세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얘기 혹시 제가 얘기하는데 잘 수긍이 잘 안 되고 거짓말 같아 라고 얘기가 그렇게 좀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지금 있죠. 이 땅과 이 지구와 이 만물 자체가 불로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악들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날에 다 태워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아주 작은 죄 하나라도 여러분 몸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로 태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가진 죄를 분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 사신 죄 덩어리.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죄 덩어리. 여러분들도 죄 덩어리. 말로 하자면 그냥 죄 장아찌. 그죠? 그 간장이 전에 장아찌처럼 죄와 그냥 긴밀히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짓 하든 다 받아주십니다. 라고 젠틀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건 반쪽짜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절대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죄악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죄를 지었나?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누굴 미워한 일이 없는가? 또 부모님께 대든 적이 없는가? 아주 그런 작은 죄악들 있죠. 음란한 생각들을 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해야 될 그런 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들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불은 더 이상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불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불이 아니라 여러분 마치 이제 금을 재련할 때 굉장히 높은 불에다가 정제를 하잖아요. 높은 불에다가 정제를 했을 때 아주 순금이 탄생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아주 순금으로 탄생시키실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없는 기독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제가 올라올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 초청을 거부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죠. 예수님만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들이 있다면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죠. 성가대도 했죠. 봉사 많이 했죠. 이런 거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었을 때 지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지옥 갈 거라 했으면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흥청망청 쓰면서 놀지. 그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부모님을 통해서 왔든지 친구를 통해서 이 광교푸른교회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초점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만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앉아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되게 잘 믿었다고 해서 신실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런 죄값들을 대신 받으셨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세요.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버팅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이제 믿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믿어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그 죄인이지만 이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이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씀들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간 그런 기쁨들을, 그런 유익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그렇게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사건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이 지금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또 악한 그런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좀 아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혹시 자신의 죄가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전 죄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주님을 찾으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삭개오와 예수님 만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자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그 사실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 죄가 잘 깨달으시지 않고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여기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그널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그렇게 그냥 살다가 가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낙원을 주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가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정말 피같이 검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다 용서받을 수 있음을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기 모인 모든 어른들 가운데 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실들을 더욱더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사실들이 잘 믿어지지 않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 그리고 복음 또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런 사실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속히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그런 죄의 장아찌였던 그런 존재들을 주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야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지옥에 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